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죄의 자승자박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다렸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대로는 사실 이제 그는 인생의 즐거움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죠. 고대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고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지 자신이 살 길을 찾아야만 했고, 그래서 사레가 생각해낸 것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레가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이었죠.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도 좋은 일이고 또 자신도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이렇게 원망 살 일도 없고 하나님도 애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안 된 거 보면 하나님께도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모두에게 좋은 사례가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남편에게 자기 몸종을 내어줄 정도면 믿을 만한 여종이었을 거예요. 하갈은. 그런데 이제 막상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이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녀의 눈에 여주인이 가볍게 보였다, 하찮게 보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딱 눈을 아래로 이제 내려 까는. 그래서 이렇게 언제부턴가 딱 하갈이 사레와 만나면 사레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아닙니다, 주인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내리 까는 거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틀어지게 된 것은 그 원인은 사레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 하갈이 임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자신이었고, 남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한 것도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자업자득인 것이고 자승자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시작은 바로 사레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생각해낸 인간적인 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이고요. 그럴만한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상식하고 뭐 이런 것만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아주 초보적인 죄지요. 우리는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이제 분화방과 같은 그것이 사실은 죄의 중요한 원리죠. 근데요,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죄의 원리입니다. 죄 자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파멸하는 것이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범죄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죽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자승자박의 원리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례는 그것을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나는 당신한테 하갈을 줬는데 그 하갈이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니 이것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지금 이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사례의 입장에서는 몸종인 하갈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으니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그것은 그럴 수가 없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범죄하기 이전에야 뭐 다스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안전과 사랑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례는 전혀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이러한 상황이 바로 남편으로 인한 것.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남편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남편이 하갈에게 나를 무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예전에는 이 하갈이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착한 여종이었는데 남편을 알고 난 뒤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이고 남편이 나를 깔고 왔기 때문에 이 하갈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죄에 빠진 사례의 착각입니다. 그럴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심지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례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기보다는 뭐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당신하고 나는 똑같은 사이지. 뭐 이렇게 당신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도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겨낸 자신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악한 상황,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아차, 내가 잘못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또한 남편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와에게 내려졌던 형벌 아닙니까? 남편이 너는 내 남편의 자리를 탐낼 것이지만 사모할 것이지만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인들에게 내려진 죄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냥 남편의 말에
남편의 말을 따르고 남편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냥 모든 일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그 우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주죠. 이게 저주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그게 문제는.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이다. 지금 사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네? 아니 당신이 좋자고 당신이 한 일이고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가? 이게 지금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말의 형식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무슨 동의를 구하러 온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주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자신이었고 또 이 일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도 자신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거나 이렇게 단호한 성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냥 하가를 주면은 받아들이고 또 와서 뭐라고 하면 또 그렇게 당신 좋을 대로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런 죄성이 보이죠. 이렇게 쓰면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고 애시당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미 자식을 임신했는데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고스란히 또 자신의 주권을 아내에게 넘긴 거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수중에 있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된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이렇게 좀 살아났다면은 이 가정이 바로 잡힐 건데 뭐 그냥 끝난 거죠.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갔다. 여기서 학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대로 보복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원래 이 시작은 사레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모두가 좋자고 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뭐 그냥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그냥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씨바지처럼 사용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하갈을 내쫓을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었겠죠. 근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결국은 오히려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상황이 결과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사레가 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이 문제, 상속자가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호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린 거죠. 그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죄의 길이었죠. 그랬더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다른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의 문제가 이제는 자신의 아내의 그 지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전혀 다른 문제로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없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후유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특별한 수고를 했거나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얻는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승리들은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대가 지불이 있었으니까.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고 인내했고 이런 자격과 능력을 갖췄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어떠한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어떠한 결과 그런 것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뒤에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친절과 이런 호의, 이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그냥 그런 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의도나 나의 어떤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정말 심각할 정도의 이런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좋았던 관계들이 어느 날 그렇게 악화되어져서 원수처럼 되는 일은 이 죄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큰 빚이고 아무리 큰 도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아브라함 하갈 이 문제를 일으킨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이 사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처음에 거절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아내의 이런 성화에 못 이겨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로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례에게 가르쳤어야 했고 그리고 이 사례의 뜻을 따라서는 안 되었죠. 여러분 적극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소극적인 죄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내의 죄를 방관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것은 상대방이 저지른 죄니까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범죄에 어떤 식으로든지 동조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죄는 책임의 소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이건 잘못이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도 사례의 말에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죄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는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죄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죄를 받아들여서 결국 그 죄는 나의 힘을 역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승자박 원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죄의 길을 걷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사탄이 부리는 모든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갈고리가 되어서 나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왜요? 그것이 사탄에게 빌미를 주어서 나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99가지를 잘 하시고 한 가지를 죄의 길을 따르게 되면 그 한 가지가 99가지의 잘한 것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이 죄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의 죄가 10,000가지의 의롭고 선한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망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죄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은 내세에도 영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고자 한다면 사단 마귀도 나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죄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례의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좋은 일로 여겨서 그 길을 갔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시작은 작은 죄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더러운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힘듦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